시간이 참 빠릅니다. 2월 4일이에요. 이제 다 갔어요. 그러니까 설날도 갔고 신년도 지나갔고 이제는 결단하고 행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막의 그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는 이제 그 절기, 7개의 절기 중에 지난번에 제가 오타가 나온 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초실절의 옆에 가로 있고 77절인데 초실절이 아니에요. 우순절이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거는 다 잊으세요. 지난주 요거 새로 오신가요?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우순절이 77절이에요. 여러분이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째가 유월절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절기의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오늘 무교절하고 초실절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세트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그러면 여기 6월절부터 시작하면 며칠? 8일이죠. 그럼 요 8일에 주일이 낄 거 아니에요. 안식일 다음 날. 여기 정리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그때가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8일 안에 요 세 가지가 다 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래서 이 무교절이 끝나고 이 10번, 그 순이라고 그러잖아요. 10을 순이라고 하니까 그게 5번 순이 지나갔다. 그래서 오순. 그래서 50일째 되는. 그러니까 무교절 그 절기가 다 끝나고 이제 8일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순 10번 지나갔다. 그래서 오순이라고 하고 7주가 지나갔다 해서 77. 그렇게 해서 77절이라고 하고 또 여기 이때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때를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때를 이제 또 맥주절이라기도 해요. 맥주 감사주일로도 지키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그래서 그 나팔절은 속죄일을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그러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귀한 절기 속죄일이 돌아오는데 그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날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초막절. 성경 읽다 보면 초막절이라고도 나오기도 하지만 수장절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천막을 쳐놓고 그들이 광야 그 40년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때 이제 추수한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7일 동안 텐트를 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40년의 광야에서 인도하심의 은혜다. 그래서 이때는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수장절 또 우리 절기로 따지면 이때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가 있는데 오늘은 무교절하고 초실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무교절은 이 유월절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부터 이제 애굽에서의 그 고난 또한 그곳에서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인데 그 1절서부터 레위기 23장에서 끝절까지 44절까지는 그 이 7개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죠. 6월절의 그 사건들, 또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돼서 출발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7절. 출애굽기 12장 17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2장 17절. 이거 눈치 게임 아니에요? 네. 아멘.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인도해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교절의 말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게 되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무교절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의 연속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6월절 이제 14일 날이 1월 14일이 6월절이라면 1월 15일이 이제 무교절 절기가 일주일 동안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요 사이에 안식일 다음 날 요때는 이제 초실절 해가지고 첫 번째 곡식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요때 절기가 이제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요때거든요. 안식 후 그 다음 날. 그래서 초실절.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요 초실절 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실절에 따라 거기에 유대인의 그 력에 따라서 초실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부활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빨랐다가 늦었다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6월절의 연속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을 먹었어요. 즉 이 무교절의 특징은 무교병, 즉 반죽이 없는 발효되지 않은 그 빵이에요.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 장자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10번에 9번까지 재앙 때는 뭐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또 말을 바꿔버리고 막 이러다가 이제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야 빨리 좀 나가라. 너희들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빵을 발효해가지고 뭐 기다렸다 할 시간이 없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반죽이나 발효되지 않은 걸 갖고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해서 그들은 이 절기 때마다 발효되지 않은,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그러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한 때가 바로 이러한 무교병을 먹는 그러한 절기여서 이때에 바로 우리가 얼만큼 그때 바삐 나왔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그때 급했는지, 그것을 그들은 먹으면서 그때 생각하면 사실은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날이 오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430년의 세월이에요. 그 세월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급변해서 이렇게 나갈 줄 그들이 꿈에라도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그 전을 고난과 그 삶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데 그때 생각하면 진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다시 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 시편에 이 기록된 것처럼 내가 꿈을 꾸는 것 같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데 성전에 올라가는데 내가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런 것처럼 이들은 뭐 더하지 않겠어요? 70년이 그 정도인데? 예? 그런 날을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먹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반죽이 됐냐 안 됐냐, 이게 지금 맛이 있냐 없냐, 예? 배부른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때는 뭐 반죽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서 얼마나 그때 흥분하고 기쁘고 막 늘 배부르고 막 이랬잖아요. 늘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잊어버려. 그랬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이러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또한 이 무교절의 특징은 성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월절 그 다음 날도 모여서 성회,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일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성회로 모였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 날 무교절 첫째 날도 거룩한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일주일, 거기서 일주일 되는 8일째 되는 때도 또 모여가지고 그때 함께, 그 전에 사이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묵상도 하고 뭐 생각도 했겠지만 이때는 전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래서 무교절 첫날과 7일째 되는 날, 그때 그 성회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지금처럼 일주일 제도가 아니에요. 뭐 우리 지금처럼 주일하고 쭉 해서 7일 때도 쉬고, 이때는 이 313년 이 기독교가 공인될 때 비로소 그때 주일이 공인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7일을 일하고 8일째 쉬었어요. 8일째, 그때 이제 마켓데이라고 해가지고 장 보러 가는 날. 그리고 그때 또 7일 일하고 또 8일. 그런데 이 313년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일을 7일째는 무조건 쉬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7일째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무교절 첫날하고 7일째 되는 그 주일, 그렇게 해서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특징이 뭐냐면, 그 얘기는 매일 주님을 기억하는 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때 죄 가운데 있었던 너를, 사단의 그 압제 가운데 있었던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어느 날이 아니라 매일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가 되지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무교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9절이에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때는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다 찾아가지고 땅에 묻기도 하고, 아니 안 보이는 것을 깊이 숨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절기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럼 이 무교절 기간은 뭘 하는 거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절기가 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그 무엇을 해주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 무교절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룩을 없애라는 건 뭘 의미냐면, 바로 애굽에서의 그 죄악, 내가 그 전에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때의 그 죄악을 상징합니다.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제거해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 하나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뭘 자랑했냐면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를 막 자랑하는 거야.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그리고 자기의 언변, 난 말을 이렇게 잘해. 뭐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음행한 일들이 막 교회 안에 일어나는데도 자기는 그 안에서도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막 자랑해. 나는 죄를 했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 자유가 자랑할 게 없어. 그런 것까지 막 자랑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거 보고 너무 너희들이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너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본 그런 것들이 그 교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느냐. 서로 내가 잘났느니, 내가 뭐 했느니,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난 무슨 파다, 서로 나눠지면서 그 안에서도 나는 또 뭐 이건 은사가 있다. 고린도 교회가 하여간 큰 일을 감당하긴 했지만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인 곳에는 또 그렇게 또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고 그분이 왕 되신 누룩 없는 자인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거기 뭐라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 안에 죄악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끊임없이 애통하면서 내버려라.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것을 위해서 희생되셨다는 것이죠. 또한 8절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바로 이 유월절, 이걸 얘기해. 유월절과 여기 이걸 말하는 겁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거기 뭐라면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즉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 바로 이것은 세상의 것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주님으로만 너희가 먹어라. 지금 그러한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절기 때, 이 부활절 때 특별히 같이 또 모이면서 유월절 같이 떡을 떼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그 초실절에, 이제 이 무교절 중간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이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죠. 그때 이제 곡물의 첫 열매, 막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면 추수해가지고 막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첫 열매,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추수감사는 나중에 이제 초막절, 뭐 이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때도 보리의 첫 수확을, 또 수확을 한 것을 이제 그때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보리에 이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그것을 이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죠. 이 초실절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초실절의 특징은 이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절기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제사법도 알고 있고 성막에서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게 뭐 일부러 맞춰가지고 나 요 날 죽어야지, 그리고 요 날 부활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다 그들에게 사인으로 성막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미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대속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죠. 그 유월절이죠. 그런 거 나면 이제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초실절은 지금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이제 변경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초실절 날짜가 어떠냐에 따라서, 유대력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절기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또한 이 초실절에 감사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인도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번제를 꼭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번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초실 처음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드리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해서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그 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곡식 단이에요. 그 단을 흔드는데, 흔드는 게 뭐죠? 그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으로 우리가 제사 이렇게 하면 뭐가 있었죠? 화제가 있었어. 또 뭐가 있었죠? 흔드는 거. 요제. 기억이 좋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거제. 그 다음에 붓는 거. 전제. 붓는 건 전제이고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흔든다. 이게 요제 드는 거예요. 이렇게 요제. 이렇게 흔드는 거. 곡식. 보통 소제 드릴 때 흔들어요. 흔드는 게 흔드는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순양을 번제. 이 번제는 무슨 방법? 화제.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번제의 뭐 뜻이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지만, 그러면서 그 속에 나의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또한 번제 드리면 뭐가 같이 나와요? 소제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때가 첫 수확이니까 소제를 드리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소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와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 여기 전제 나왔죠?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양이나 염소 이렇게 드리잖아요. 소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 속에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그걸 해결을 받는 피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근데 이 소제는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기 때문에 그 피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 대신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모든 제사 속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는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만이 온전히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그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3절에 그 소제로,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나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 절기 속에는 그들이 일주일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또 이 한 주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나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삽니다. 그래서 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끝으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 절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초실절에는
거기 보면 그들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 추수하는 거예요. 처음 열매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날까지 그게 떡이든지 그것을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어떻게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예배하길 때까지 그것을 너희들이 먼저 취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소재 속에는 우선이 뭐냐를 따지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정말 지금 이게 급한데 내가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순간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미련이 없어. 저거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이거 없어요. 반죽이 덜 됐다 할지라도, 아직 부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출발한 거거든요. 그럼 출발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그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의 죄를 번제 드리듯 죄를 고백하고 또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이 절기는 광야 40년 지키면서 지켰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지켰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켰고, 신약 시대도 지켰고, 예수님도 지켰고, 사도들도 지켰고, 계속해서 지킨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지킨 게 바로 6월절, 즉 6월절 안에 무교절, 초실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오순절, 77절이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은 이 세 개 절기는 놓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키라는 것은 결국은 예식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주되심이 누군지,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 너를 입히시는 분이 누군지, 너를 이끄시는 분이 누군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식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좀 쭉 하는데 지금 6월절 지난주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여기 한 세트예요. 6월절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고요. 요 때에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요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추수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분이 우리가 뭐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우리는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받은 사람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출발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날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또한 그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을 늘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먹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먹기 전에, 자기 것을 따로 떼어놓기 전에, 자기 것을 구별해 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또한 그때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 2022년도 한 해 여러분이 꼭 이것을 한번 여러분 실천하고, 우리가 그냥 이런 절기가 있었구나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 듣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그때 구원받은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놓치지 않고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